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를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고 생명을 얻으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 바울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길인 줄 알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게 되고 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 영적인 생명에만 국한되는 것인가? 우리의 육체의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분이 예수님이신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까지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었던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행하신 행적들을 종합하여 기록해 놓은 구절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 모든 마을, 어느 한 도시와 마을도 빼놓지 않고 다 다니셨습니다. 왜 그렇게 다니신 것입니까? 세 가지 목적하에 다니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거짓에 빠져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참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렇게 다니신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려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도 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가본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하더라도 그가 보고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알고 계시며 증언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예수 믿으면 누구나 죄사함을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전하려 하시려고 예수님은 각 처에 다니면서 또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또 하나의 목적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도시와 각 마을로 다니신 이유, 그것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영혼만 구원함에 목적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이렇게 각 마을과 도시로 다니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빨리 십자가 지시고 빨리 죽으시고 빨리 부활하셨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3년이라고 하는 긴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고 또한 대부분의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시며 다니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속에는 그들을 병과 약한 것들 속에서 꺼내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곁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치시는 장면이 그토록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설교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책을 덮으신 다음에 자신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십니다. 그 공생애의 첫 번 설교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을 받아서 메시아로서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다. 자신이 하시는 사역을 그렇게 정의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 눌린 자를 자유케 함, 이것이 치유의 사역이 들어가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셨던 그 공식 첫 번 행보는 병자의 치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던 적도 있습니다. 오시리가 당신이시니까. 그때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게 된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처럼 병 고치는 일, 귀신을 내쫓는 일, 즉 사람을 영적으로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혼적으로도 또한 육적으로도 구원하는 일에 거기에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그분은 치유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병자와 약자를 치유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축출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중요한 징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치료자로서 병 고치신 내용을 기사로 말하고 있는 것이 그 기사만 총 29번이나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의 병명도 총 16종류나 됩니다. 너무나도 파격적인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동기와 방식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아오는 병자, 누군가를 치유하실 때 그 치유하시는 동기와 계기, 원인과 발단에 대하여 언급하는 유일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치유의 동기는 하나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것입니다. 몇 개의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42절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마가복음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옮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한 가지 동기, 단 하나의 동기는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왜 고치셨는가? 단 하나의 동기입니다.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하셔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유명한 동사입니다. 여러분 많이 설교 때 들어보셨겠지만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창자와 내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스플랑크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 병자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것을 자신의 창자와 내장이 끊어지고 꼬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고통스럽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애간장 탄다고 하죠. 그 애간장 타는 사랑의 심정으로 병자들을 가까이 하셨고 그들의 고통에 동감하시고 동참하심으로 그들을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아프고 고통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다가가 고쳐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금으로 장식된 예루살렘의 성전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눈이 멀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병자,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상황이 눈에 밟혀 애간장 타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고를 보시고 애간장 태우십니다. 부모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지 자식이 아픈 것을 보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자식의 아픔을 그저 눈으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실 수 있기에 그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를 고치게 하는 능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큼 고침받을 만한 대가를 드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한 놀라운 은혜를 입을 만큼 큰 노력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불쌍히 여김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고침이나 치유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주로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님의 치유도 전적으로 말씀을 통한 치유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나병 환자를 고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그 본체이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능력 있으시면 그분의 말씀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실 때 구체적인 과정으로 병자 위에 손을 대시거나 그 손을 만지시거나 눈을 만지시거나 침을 발라서 안수하시거나 또 침과 진흙을 이겨서 바르시거나 하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그 병자의 믿음을 위하여 또 주변 사람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지켜보는 사람들의 믿음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지 그 행위가 있어야지만 고침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너가 깨끗함 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너는 고침받았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있었습니다. 즉 말씀이 고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장소적으로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종의 치유나 수로보내게 여인의 딸의 치유나 왕의 아들의 치유 같은 사건이 그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믿고 바랄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심이 없이는 아무도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과 육신의 구원인 치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곧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그 구체적인 치유의 과정 속에 너무나도 무관한 말씀인 것 같은데 특이한 말씀들을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저 병자의 치유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언적 말씀들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참으로 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이죠.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어떤 특이한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죄가 사해졌다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게 되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치유란 죄 용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큰 담과 같습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길을 막는 것과 같은 것이 죄인 것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는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길을 죄가 막고 있는 경우가 종종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 죄 사함이 없이는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요, 나를 살리기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죄 사함과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처럼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도 육체도 고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병이 죄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와 질병이 직접적으로 관계에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이 있었을 때에 그 범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육신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감추려고 위선적인 삶을 살던 다윗 안에 있었던 갈등들이었습니다. 그 갈등이 육체를 더욱 힘들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이 죄의 지적을 받을 때에 그는 회개를 통하여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당하였던 육체적 정신적 질병은 그의 범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치유의 현장에서 선포하셨던 것이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죄가 그의 질병과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께서 치유의 현장에서 선포하신 말씀은 믿음이 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과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동기는 긍휼히 여기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치유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 치유받는 당사자에게 그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의 시작인 것이죠.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믿지 않으면 그 은혜는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를 치유하기 위하여 내 곁에 찾아오셔도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지 않으면 고침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치유의 출발선입니다. 내 병, 이 질병마저도 하나님은 치유해 주신다라는 믿음,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치유의 현장에서 선언하신 것은 집으로 돌아가라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랬습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름 아닌 일어나 너의 침상을 너가 가지고 그리고 집으로 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병자들은 대부분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가족의 짐이 되기 싫어서 스스로 가족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병 걸렸을 뿐인데 모든 가족과 모든 사회적으로 관계가 다 차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가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전인적인 치유의 목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질병 하나만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온전히 그의 삶 전체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마을에서 만난 나병 환자 10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정한 자라 여겨져서 종교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왕따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치유는 그의 어떤 질병의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그의 전인적인 치유와 특별히 그를 죄인으로 여기는 사회의 편견과 종교적 편견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원상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으며 또한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경우 병자들에게 고치신 다음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침묵 명령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저기에 찬 사람들이 오해와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을 송사할 증거로만 작용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치유는 더 큰 믿음을 얻게 하는 한 방편일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한 수단일 뿐이지 치유가 목적이 아니다. 치유를 너무 드러내지 말라 하시는 음성으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는 숨겨진 가운데 드러나고 드러난 가운데 또한 숨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적 치유가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이었죠. 결국 그 치유로 그 몸과 마음의 치유로 예수님은 진실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참 믿음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발판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적 치유입니다. 그 영혼만 고치고 구원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도 고치고 마음까지도 만지시고 그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바꾸시고 그의 사회적 관계망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모든 종류의 고통을 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차별이 없습니다. 무차별입니다. 사람의 신분과 계급과 민족의 차별을 두지 않으셨으며 예수님은 유대인도 고치셨고 예수님은 이방인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자도 고치셨고 여자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른도 고치셨고 아이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도 고치셨고 그 주인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차별 없이 모두를 고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치유는 무상입니다. 돈 받고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돈 내놔라 이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더불어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으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돈으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돈으로 사려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시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현재적 고통에서도
질병과 가난과 억압과 압제와 죽음과 죄 가운데서도 모든 악한 것들과 약한 것들 속에서도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영혼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공생애 중에 많은 이들의 몸과 그 마음도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현재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약속이 성경에 그렇게나 많은 것이고, 기도하라고 하는 권면이 그토록 많은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치유됩니다. 생명 안에 있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였던 연세의료원의 원장을 지내셨던 이용설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글이 있는데, 외과 의사로서의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약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이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가 죽어가는 자를 다시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약은 소량의 도구로서 병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소독 작용을 하거나, 비타민처럼 병의 회복을 돕는 영양을 공급하는 기능을 할 뿐 직접적인 치료제는 많지 않다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수술은 썩은 살을 도려내고 부러진 뼈를 이어 다시 꿰매어 줄 뿐이다. 새살이 돋아나고 뼈들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치유는 불가능해진다. 이런 수술 그 자체가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아도 그 사람은 언젠가 다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병이 치유되는 것은 의사가 약을 잘 썼기 때문에, 의사가 수술을 잘 했기 때문에, 의사가 준 약들이 효능이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생명으로 작용하여 병을 치유하더라는 것이죠. 의사는 잘 수술해 놓았지만 그 수술한 것으로 인하여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자체가 그 병을 낫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생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재성 능력이 몸을 치유하는데, 다시 말해서 생명이 생명을 치유한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치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우리 영혼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길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육체도 구원하여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질고도 지시고 십자가 지셨다고 성경이 말하오니 그 말씀을 믿으니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는 주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회복으로 인하여 감사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함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날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온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